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147면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영상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갑자기 영어가 들려서 당혹스러웠겠지만 이제 장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께서 외출을 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20대 한 젊은이, 한 청년이 서성대면서 울고 있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딱 하기도 해서 이 선생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이 길 한복판에서 울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5살에 눈이 멀어서 20해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이 길을 걷다가 눈이 띄어서 온 천지 사방이 보이는 이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집을 가야 할지 몰라 지금 이곳을 서성이며 울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선생님에게 그에게 답을 내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너희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 답을 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예상할 수 없는 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우리 지혜로서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또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또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인지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일개입니다. 그래 이쯤 되었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라도 찾을 수 없는 길이라면 이제는 잠시 눈을 좀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눈을 감았을 때 보여주는 길, 그 길을 향하여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눈 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내 길을 찾았다면 그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다 한다면 이제는 이 시간만은 세상을 향했던 그 눈은 감고 이제 내 영안의 눈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 뜨는 때 바로 그때가 예배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다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눈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실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땅의 길을 보고 이 땅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무엇이 신령한 예배인가에 대한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 요즘 이렇게 시리즈 이 주일 말씀이 되어질 때는 혹 한 주간을 빠지시면 그 주간을 한번 좀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난주 거를 돌아보시고 이번 주 것을 같이 들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 완비되어 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바가 있어서 이번 주에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가 돌아본다면 먼저 이 예배라는 것은 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집을 찾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재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찾았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나눠 보았죠.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왜 정해주셨을까? 왜 때를 정하고 언제든지 everyday, anytime 언제든지 좋을 터인데 왜 굳이 때를 정하시고 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좋을 터인데 왜 장소까지 지정하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정해주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왜 정해주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서는요, 나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만 소위 매년 수차례 다이어트에 결심을 합니다만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법대로 꾸준히 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가 학문적으로 남들에 비하여 뒤처치는 이유가 있다면 근본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는 그 방법대로 그곳에서 그가 공부했다면 그가 그만큼 뒤처질 이유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는요, 이 내 살 1kg도 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뭐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 그래 결국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실패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주셨고 방법을 정해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제사장은요, 찾아온 예배자의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예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은요, 이 준비하는 것,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화목제를 보고 보겠습니다만, 거기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만, 이 번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주일 예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형편대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는 내 경제적인 형편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편입니다. 이 두 가지 형편이 이룰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인색하지 않게 또 기꺼운 마음으로라는 표현으로서 대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 경제적인 형편이나 내 이 믿음의 형편을 통해서 인색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누구 때문에, 허세를 통하여 누가 그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이 허세, 남들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빚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여러분,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일입니다. 내 형편이 그쯤 못 되면요, 형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형편이 되기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 채워넣기를 위해서 내가 빚을 낸다, 뭐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누니까 이번 주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질문해 주셨느냐 하면, 목사님은 빚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는 것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집을 융자내서 빚을 지고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융자금이 갚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월세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융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렌트비에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필요한 돈을 다 바치지 못하면 결국 월세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차입하면 그만큼 렌트비를 비용한다, 지불한다는 정도로 아마 융자금을 갚고 계실 터인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월세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경제적인 형편과 내 믿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 이제 재물이 흠이 없음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이 예배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이 짐승을 이끌고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제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고요. 회막문 안에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문 입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재물 짐승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여러분 안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안수는요 그냥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자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하여주는 전가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내 죄를 이 짐승의 위에 전하기 위하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오늘날로 얘기하면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요 문을 열지 못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회개를 통하여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예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이라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순서도 보시면 참회 기도 시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이 참회 기도 매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회 기도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 시간이 곧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저 목사가 전해주고 있는 회개에 내가 동의한다 이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적어도 침묵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주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일주일 동안 대단한 죄를 졌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있죠. 여러분 간음하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도적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지위를 탐하거나 누구의 재물을 탐하거나 누구의 것을 탐했던 그 마음, 바로 그것부터 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죄에 기생하는 영물입니다. 기생영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한 우리에게 기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에 시달릴 때는요 그저 보이는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은 내가 사기를 쳤다, 내가 간음을 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이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었던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 죄의 서식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갛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용서함을 확인받고 이제 용서받은 이 사람으로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참회의 시간을 그저 매주 그냥 일어서서 있는 그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못된 생각이 있었습니까? 못된 이 행동이 있었습니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내어 노출시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용서와 그 용서를 통하여 주시는 힘,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금 용서 앞에 내어놓음으로 용서를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의 참된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대목이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 이 번제의 제물, 이 제물은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면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냥 칼냄인 겁니다. 도구를 내민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구로 죽이십시오 안내를 해준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 짐승, 제물을 죽이는 것은 이 제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예배를 좀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의 역할은 제 자신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진심으로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마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저 돕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예배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자, 바로 그것이 이 목사의 역할이고 당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도라는 의미도 사실은 이 강복입니다. 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복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복을 제가 중간에 서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떨어뜨려요.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의 복을 뺏어서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 축도고 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복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실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 역할, 바로 그것이 목사이고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그 대목은요,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서 끝내질 않습니다. 그 제물을 각을 뜨는 것, 그죠? 그 제물을 깨끗이 씻는 것, 또 그 제물의 내장을 다 파고 그 내장을 씻는 그 모든 역할이 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곁에서 도울 뿐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제공하는 것 뿐이고요. 방법을 모르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뿐이지, 제사장이 대신하여 그 제물에 각을 뜨고 또 제사장이 대신하여서 그 동물의 내장을 씻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 이 한글 이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게, 외국 사람들이 좀 배우기 어려운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주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외국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주어가 명백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두 개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그저 돕는 사람이고요, 다 끝나면 그 제물에 피 받아서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지, 그 제물을 잡고 정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사람, 그 예배자의 몫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왔습니까?
뭘 보려고 왔습니까? 뭘 들으려고 왔습니까? 뭘 느끼려고 왔습니까? 뭘 감동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물일 뿐 그것은 예배의 참된 목적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간혹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떤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감동을 주는가, 내 인생에 좀 써먹을 예화를 주는가, 이거를 찾고 베끼고 써먹기 위하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또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없습니다만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며 야, 누구 목소리 좋다, 화음이 좋다, 악기가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것을 마치 어디 예술의 전당에 가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듣기를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 찬양팀이 있지만 제가 찬양팀에게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패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의 인도에 따라 회중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느냐. 회중은 가만히 눈 말똥말똥 뜯고 듣고 있다면 이 찬양팀은 실패입니다.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찬양팀은 없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하는 이 찬양의 인도를 따라 온 회중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들의 이 찬양을 기뻐하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이 마음으로 이 찬양팀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예배 인도자의 기본적인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되도록 이 찬송가 시간이 되었던 무슨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 음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음치입니다. 이 음을 잘 못 다스립니다. 그래도 부릅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찬양은 곡조가 아름다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곡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하나하나의 가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바로 거기에 진정이, 진심이, 진실이 있고 또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럽게 저는 여기 위에 올라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회중석에 있습니다만 이제 반대입니다. 여러분, 회중석, 관중석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 무대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그렇죠? 어떻게 저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는 그것이 예배이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를 감동시켰느냐? 나를 즐거움을 줬느냐? 쓸만한 이야기를 해주었느냐? 그것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 그러나 슬그머니 내 마음속이나 내 뜻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관중석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얼른 냉큼 일어나서 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의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결과로 속죄, 죄로부터의 용서함과 구원의 역사, 또 그로부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는 것,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바로 그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쁘게 하심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찬송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오늘 이 예배자, 이 제사자로 생각한다면 이 짐승의 이 다리를 자르고 그 짐승의 다리를 씻으며 저는 결단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더 이상 이 다리를 통하여 걷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그가 죽었다면 이제 내가 이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내 이 손과 내 이 발을 통하여 이 짐승의 목을 땄다면 내 이 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다라는 결단과 결심, 바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법일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좀 진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나의 은혜,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복,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나에게 그 큰 기쁨과 행복, 그것이 그 결과물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드림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슬며시 회중 속에 관중 속에 서서 무언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때로는 평가하고 팔짱 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냉큼 이 관중석에서 내려와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무대 위에서 오직 회중석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산 제사, 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